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제목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입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한 주님의 사역은 다양한 협박과 방해 속에서도 머무르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도 힘차게 퍼져나갔죠. 복음이 확장될수록 왜곡된 율법의 틀도 조금씩 깨어져 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주님은 홀로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던 중 때가 되셨는지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이때도 여전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겠지만 말입니다. 게네사렛 호수, 즉 갈릴리 호수에 이르신 주님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는 그 배가 시몬의 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고, 시몬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러하겠습니다. 주님과 베드로가 특별한 관계가 없다면 베드로의 배에 올라 말씀을 전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새 일했지만 잡은 고기는 없고 그물과 배를 정리하고 있었을 텐데 그 배에 올라 설교를 하겠다고 했을 때 허락받기는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정황상 말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허락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주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배 위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서 그 말씀을 자세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익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바다에서 많은 주님의 말씀이 바다 전문가인 자신보다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어쨌든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새 바다 전문가인 자신이 허탕을 쳤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고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의 도움을 받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전문가로서 일종의 멘붕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부로서 일하면서 지금까지 2배에 가득 채워서 잠길 정도까지 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다면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베드로는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일은 어부 베드로에게 충격적이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론 그런 경험을 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라고 했지만 나타난 결과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경험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으신지요?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스스로 놀라죠. 그리고 믿음 저금과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정말로 이것만큼 멋진 고백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백부장이 주님께 어떤 말을 했습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만큼 멋진 믿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주위 사람들도 다 봤습니다. 그들도 베드로처럼 눈이 동그래질 정도로 놀랬겠죠. 성경은 이때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는데 놀라기는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조용하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어느 정도 주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것이고 거기에다 자기 눈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 자의 부르심을 과연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라고 했으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의미하겠죠. 드디어 제자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물론 당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부르심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는 순종을 했듯이 우리의 순종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땐 알지 못했던 것들이 시근이 들면서 깨닫는 것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처음 순종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야 그 순종의 의미를 깨달을 때가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만 잡고 있었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 잘 알지 못했지만 부르심에 순종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도 그러합니다. 지금은 나도 잘 모를 수 있고 주위 사람들은 더더욱 모르는 내가 가는 믿음의 길.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엔 후회가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가는 길에 반드시 좋음, 굿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물고기 잡는 선수에서 사람을 구하는 선수로의 변화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 속엔 베드로의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어부적이고 자기 경험 중심적인 세계관 말입니다. 그 세계관이 주님의 세계관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씀으로 말입니다. 어부 베드로에게 깊은 곳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세계관이었지만 주님의 세계관은 달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세계관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바로 그 말씀을 신실하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